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5장 전수하시겠습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길에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을 잘 찬양하고 영광 내 주의 나라 또 주님의 거룩한 보좌를 향하여 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모게 하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또 주님의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고 오늘도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고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함이라 했습니다. 오늘도 사단 마귀가 한시적인 그의 권세를 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또 대적하고 주의 나라를 대적할지라도 이미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버려 되시고 온 천하의 주가 되시니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또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이 세상을 주님의 복음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주의 교회가 늘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게 하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믿음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인내하는 믿음, 하나님 또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수고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또 주시는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주어진 기회들을 선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 또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과 어려움 가운데 고통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모든 삶의 질과 곤고로부터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무장하게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하늘도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들을 헌신하며 다시 오실 주님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늘 종말의 믿음으로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한 가지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다음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증거 가진 자들을 위에 섰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을 오늘 함께 읽었는데요. 그 요한계시록의 그 구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시면 6장에서 16장까지 여기는 본론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에 16장까지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악인에 대한 심판, 이것은 장차 멸망하게 될 로마의 멸망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이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의 날, 우리가 말하는 종말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온전한 재림과 통치로 실현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까지 악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대적, 또 이런 악에 대한 심판, 그리고 악의 최종적 패배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로마로 보여주고 있는 그 바벨론의 멸망을 이제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첩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예언의 메시지를 그 당시에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오늘 우리 시대에 임하게 될 그리스도의 통치, 온전한 통치,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이 세상의 종말과 새로운 신천의 신지, 신천 신지라고 그래요. 뭐 신천 이단이 사용하는 신천지가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의 한자로 신천 신지인데, 그 나라에 대한 또 그런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죠. 두 가지 예언의 그 복합성을, 이 특징을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일곱 인과 일곱 나팔, 그래서 여섯 인이 떼어지고 일곱 인이 떼어지면서 물려 있죠. 지금 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지금 맞물려 있어요. 물려 있는데 일곱 인이 떼어지면서 일곱 나팔이 시작되고 일곱 나팔이 부러지면서 이제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것이, 이것이 그래 고난, 그래 심판의 강도가 계속적으로 강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점점 지역에서 전체로 확장되고 이제는 온 우주에 주님의 그 심판이 이제 임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그 일곱 인이 떼어지기 전에 여섯 인이 떼어지고 나서 7장에서 이제 8장이죠. 8장에서 일곱 인이 떼어지고 이제 일곱 인이 떼어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팔이 불기 시작하죠. 8장에서 네 번의 나팔이 불고, 그다음에 9장에서 또 두 개의 나팔이 불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불고, 바로 일곱 번째 나팔이 불어지지 않고 10장과 11장에서 간막이라고 하죠. 또 삽경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책을 받아 먹으라 하는 그 환상이 10장에 있었고, 또 11장에서는 감람나무로 두 촛대로 보여지는 두 증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이것은 교회의 사명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고난 가운데에서 핍박받는 교회가 갖춰야 될, 또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땅과 하늘이 계속해서 교차되고 있어요.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악의 세력에 도전을 받고 있어요. 이것이 핍박일 수도 있지만 우리 영적인 싸움이고 전투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천상에 있는 장면,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이미 교회는 승리했다. 왜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오늘 고난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합니다.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죠. 그러나 그 현실을 넘어선 더 본질적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그 결론은, 그러나 이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는 승리하셨고, 그러므로 교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교회다. 승리한 자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그 예배, 천상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인이 떼어지면서 일곱 대접이 바로 이제 부러져야 되는데, 한숨 돌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간막, 삽경이라고 그래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사이에도 간막이 있고, 또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사이에도 간막이 있어요. 한 번씩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일곱 인이 일곱 나팔이 부러지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이제 마지막 대접 재앙이잖아요. 그 어간에 보여주는 장면이 12장, 13장, 그렇죠? 12장, 13장, 14장,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인, 그리고 13장에서는 두 짐승이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두 짐승, 뭐 적그리스도, 뭐 거짓 선지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두 짐승이 13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다시 한번 14만 4천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세 가지의 간막 삽경이 12장, 13장, 14장까지 등장을 하고 난 다음에 15장에서부터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되죠. 대접을 준비하는 15장, 그리고 대접 재앙이 이제 본격적으로 부어지는 16장. 이렇게 되면은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본론. 그래서 결국 로마는 멸망한다. 악은 패배한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오늘 그러므로 일곱 나팔이 불고 일곱 대접이 이제 시작되기 전 그 중간에 다시 한번 장면을 전환해서 뭔가 하나를 지금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고난받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는데, 그 메시지가 간막으로 들어가는 12장과 13장과 14장 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좀 요한계시록 읽어가시는데 굉장히 좀 편하고 그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제가 이 새벽 시간에 계시록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는 없고, 언제 좀 편한 시간에 기회가 되면 이걸 구조적으로 쭉 한번 좀 풀어드리면 좋겠지만, 뭐 오늘 이렇게 한번 읽는 것도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가, 계시록에 지금 어떠한 지금 지점에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서 전체성을 가지고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기 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과 한 여자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거두절미하고, 이 해를 입은 여인이 누구냐? 이것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를 입은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에 대한 그 개념은 구약에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또 회중, 또 이 모임, 이러한 표현들, 바로 이것이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중이라고 하죠. 구약의 회중, 이 회중, 또 모여 있는 그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산에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시던 날, 곧 너희가 호렙산에서 여호와 앞에 서던 날을 기억하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듣게 하여 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하게 하리라.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신명기 4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지금 모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이 회중의 그 장면입니다. 거룩한 회중들의 모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서 이 회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카할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카할, 이것을 신약의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죠. 이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22편 2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회중 가운데서, 이것 또한 카할입니다. 자, 예배하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는 이 구절이 그대로 인용이 되어서 교회로 해석되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의 회중, 이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것이고, 또 교회라고 할 때는 회중, 어떤 회중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것은 교회당이라고 하죠.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그 구성원들이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고 부름받은 성도들의 이 모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 거룩한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구약의 그 회중, 이 카할은 오늘 신약 시대의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모임으로서 교회의 그 원형이 되고 있다, 모형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 이것은 지금 구약의 성도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거룩한 회중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렇죠? 성막을 통해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죠. 거룩한 모임. 그래서 광야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교회는 언제 탄생을 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된 것으로. 그것이 예루살렘 초대 교회이죠. 그 신약의 교회인데,
이미 교회는 언제부터 존재했다고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그 모임, 구약 시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거룩한 회중, 이것을 바로 교회라고 하고, 사도행전 7장에서는 광야 교회다. 오늘 여기도 보면 여인이 광야로 도피해서 거기서 1260일 동안 이제 보호를 받는 이러한 장면들은 바로 이 광야 교회의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 교회의 원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에서 등장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용어는 바로 이미 출애굽 당시부터 말씀에 응답하는 공동체로 이미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모인 언약의 공동체, 곧 교회의 모형이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길었으나 이 해를 입은 여인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이 장면을 좀 쭉 보시면은 이 그림이 설명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그 논쟁의 중심에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서 뭐 1260일, 3년 반 뭐 이래서 이거를 뭐 7년 대환란의 후 3년이다. 또 적그리스도가 곧 등장할 것이다. 뭐 온 것,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많이 나오고, 그 광야로 도피처가 어디냐, 뭐 여러 가지 많은 막 주장들, 뭐 이런 입장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해를 입은 여인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구약에서 이 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영광을, 권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라. 의로운 해가 떠올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입니다. 자,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시라. 이 해를 입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의와 영광으로 옷 입힘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의 거룩한 영광 안에서 교회가 이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충만한 수로 자주 등장하고 있죠. 뭐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사도, 또 24 천상에서 경배하는 24장로,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24장로이죠. 12, 바로 12지파, 12사도,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충만한 수죠. 요한계시록 뒤쪽에 가면은 이제 21장, 22장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12문과 12기초석, 12진주, 다 이 10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충만한 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12별의 관을 썼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는, 여기에서 관은 이 스테파노스입니다.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화관이지요. 영광과 권위와 통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2별로 이루어진 관은 하늘로부터 부여된 통치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귀함과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어질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면류관이 바로 이 스테파노스인 것이죠. 주님의 교회가 관을 쓰고 있어요. 이 땅의 지상의 교회가 전투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상의 교회, 승리한 교회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면류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교회됨을 우리가 유지하고 또 교회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부흥사 목사님께서 천국에 갔을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개털모자 쓰지 말고 우리가 면류관을 써야 된다. 이 면류관은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관이란 말이죠. 이긴 자에게 주시는 관이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행한 대로 주님께서 보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그러한 어떤 말들에 우리가 현혹되고 미혹되지 않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최종적인 승리. 여기 계시록은 시작과 끝이에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 영광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오늘 믿음을 지키고 부름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의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그 머리에 간을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신앙생활에 여러분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꽃길만 걷고 아무 일도 없고 그냥 아무 그런 감동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는 도전을 받고 위협을 받고 우리에게 무언가 큰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하늘로부터 쫓겨남을 받은 이 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창조된 그 영물이었던 천사가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가로채고 또 그러다 그들이 지상으로 쫓겨난 이 사단이 이 한시적인 활동을 하는 이 지상 속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수하로 삼으려고 오늘도 참소하는 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현혹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끊임없는 도전과 위협이 있어요. 그러한 도전과 방해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또한 반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오늘도 믿음의 그러한 중심을 지키고 나아가는 삶에 오늘도 우리에게는 고난도 있고 유혹도 있고 핍박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이김을 통해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잘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그러한 방해와 고난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것은 바로 붉은 용이 뭡니까? 마귀죠. 마귀. 그 마귀는 사단인 것입니다. 모든 이 지상에 미혹하는 것들의 그 우두머리가 되고 있는 이 용이 이 땅으로 쫓김을 받았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됐던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것이죠. 여자가 교회를 낳았다. 구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언되어 주시고 오시기로 약속된 그 메시아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 3절에서 4절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하며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더라. 1260일 여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1260일 42달 3년 6개월. 자, 이것은 상징적인 시간이라고 말했어요. 환란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한된 시간인 것이죠. 땅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상징적인 부분들이죠.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교회를 통하여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누가 방해하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쫓김을 받은 용, 이 사단이 그것을 대적하고, 오늘 여기 사단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면 큰 용, 이 사단입니다.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죠. 이 자가 온 천하를 꿰고 그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온 천하를 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계시록 마지막에 가게 되면 그 요한계시록 7장 20장 7절에서 10절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단이 무정에게 갇혔던, 그래서 제한된 활동을 하던 사단이 마지막에 이제 불못에 던져지지요.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가는 것일까요? 마귀가 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는 것이 최종적인 그 멸망의 초소가 바로 불못입니다. 이것은 이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인데 그들이 최종적인 가야 될 그 종착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기 전에 마지막 그에게 제한된 시간과 권세를 가지고 발악을 하면서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미혹하면서 오늘 그들을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공격합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왜요? 온 열방 위에, 모든 민족 위에 복음이 다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선교해야 될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온 세상에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심판이 온다고 그랬어요. 왜 주님께서 내 천사를 보내서 동서남북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을 막고 있습니까? 아직도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 받아야 될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을 치는 것을 다 마치면 이제는 이 악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이제 의인들을 주님께서 이제 지키 보호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이 끝나면 이제는 이 최종적인 심판의 이 불장이 떨어질 것이란 말이죠. 그 날이 바로 사단에게는 최후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사단은 하루라도 그것을 연장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한 생명이라도 끌어서 불못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건져와야 되는 것이죠. 굉장한 처절한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줄다리기 아시지 않습니까? 막 여기 라인 그어놓고 그 선에서 넘어가냐 끌어오냐 이 싸움이잖아요. 지금 줄다리기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기 위해서 사단은 한 영혼이라도 끌고 저 지옥에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 사단은 제한된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거기에 불복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260일, 41, 42달, 42달, 3년 반 제한된 시간입니다. 환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여기 16절에 보게 되면은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가지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망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이 여자를 도와 교회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다 삼켜버림으로 용이 이 교회를 떠내보내려고 하는 그 일들을 막으시는 것이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호시탐탐 죽이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뭐 강물을 토하기도 하고 그것이 또 안 되니까 또 13장에서는 짐승이 또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듯이 이게 보면 안 되고 이것이 바로 오늘 지상에서 전투하는 오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싸워가는 것이 오늘의 영적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뭐 제3자 입장에서 강 건너 불궁하듯이 용이 강물을 토하고 있네. 아이고 여자가 막 흘려 떠나려 가려고 하고 아이고 어쩌나 저쩌나 지금 그 나무일 보듯이 하면 안 돼요. 오늘 지상의 교회 이렇게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잠자고 한가롭게 뭐 산책 다니듯이 여행 다니듯이 신앙 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 강물이 지금 누구에게 지금 쏠려옵니까? 내게 쏠려오는 거죠. 어제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 계곡에서 물이 막 쏟아지는데 거기에서 남녀가 그 사진 촬영을 하는 거예요. 계곡이 막 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한가롭게 그 사진 촬영하고 있는데 순식간에 그 계곡물이 불어서 그 남녀를 쓸어서 저기 폭포로 밀어 떨어뜨려 그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강물이 계곡물이 막 불어나는데 그 갑작스럽게 계곡물이 그렇게 불어날 줄 몰랐어요. 정말 한 30초 사이에 쪽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그 30초 사이에 그 물이 큰 물이 되어서 둘이서 그 바위에 불안하게 서서 사진 찍던 남녀를 그냥 물을 쓸어서 저 밑에 폭포수로 그냥 던져버리더라고요. 이게 지금 남의 일 보듯이 한가하게 사진 촬영하면서 우리가 지금 놀러 다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한가롭게 이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한 영혼이라도 끌고 가려고 사단과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도들을 통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경고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지금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고, 우리 그 서울 노안에도 교회들이 있지만 40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은요, 여러 가지 어려운 교회들도 참 많고, 우리 노예만이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앞으로도 여러분 정말 더 우리 신앙생활하는 큰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한가하게 우리가 들로산으로 여행 다니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늘 깨어 있으면 지상의 교회, 전투하는 교회로서 오늘 그리스도의 부름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보호하셔서 주님의 택한 자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가하게 그렇지, 나는 이제 완전하지, 난 아무 일도 없지, 이제 그러고 있으면 이제 쓸려가는 것입니다. 깨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주님의 철저한 보호 아래서 마지막까지 살아남고 승리하고 면류관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진리에 굳게 서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늘 깨어 기도하며 마지막 때에 한 영혼 구원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마지막 때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이 오시리라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60일 42달 전 3년의 반 이 시간들을 잘 싸워 이겨 승리함으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주시는 말씀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주님, 오늘 기도합니다.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고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